성경 말씀 미가, 구약 성경 미가 6장 6절부터 1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때가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아멘. 자, 오늘은 미가서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오실 줄 알았더니 그거 생각하다가 아까 찬송 헷갈려가지고 좀 그러네요. 오늘 이 미가서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우리에게 주시는 무엇을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말씀인가를 같이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대략 주전 700년에서 722년 이 어간 이 사이에 사역 활동했던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시고 또 인간의 모든 역사를 보시면 인간의 그 모든 삶 가운데 죄악이 끊어진 적이 없어요. 우리 성경의 말씀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는 말씀과 같이 인간의 역사 속에는 늘 이 죄악의 그 물결이 계속 오염되고 흘러왔음을 부인할 수 없고 성경에서도 그 부분을 지적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시면서 이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시기는 어느 때인가? 그것은 인간의 역사가 죄악으로 점철되지 않은 때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부르셔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고 외치게 하신 때에는 더 극심했던 때였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때는 하나도 없지만서도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예레미야면 예레미야, 미가면 미가, 학개면 학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외쳐야만 되는 그러한 때에 정확하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 시대를 향하여 위치게 하셨다 하는 그런 맥락, 그런 흐름을 우리가 보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미가 선지자가 부름을 받았을 당시에도 얼마나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의 죄악이 극심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주보를 보시면, 자,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 첫째가 뭐라는 거예요?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는 것.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죄악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오라는 말씀이 오늘 미가서뿐만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성경 말씀의 중요한 흐름이 그렇다라고 볼 수 있어요. 죄악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자, 그런데 이제 주보를 다시 한번 보시면 1번에 이들의 죄악이 어땠길래 죄악에서 돌이키라고 하셨는가. 주보를 보시면은 동글배기로 해서 1번, 2번 이렇게 쭉 했어요. 그 당시의 죄악들이,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또 미가 2장 9절에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이게 무슨 뜻이냐? 부녀들은 여기에서 혼자 살거나 힘없는 사람들을, 힘 있는 사람들이 가서 쫓아버리는, 우리 집이야! 나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 완력으로, 힘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집을 뺏고 재산을 뺏고, 예수님께서도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그런 내용과 흡사한 것이다 이겁니다. 이 시대가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또 3장 10절에서 11절 보시면 시온을 뭘로?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무엇을 위하여?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뭔 뜻이에요? 아니하냐? 그 아니하냐가 아니라 부정문을 쓴 강한 긍정이다 그 말. 우리 중에 하나님이 다 계신다. 그러니까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엉터리 예언을 무엇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돈을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또 우두머리들, 위정자들은 뇌물 때문에 재판을 하고, 제사장들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고, 그러니까 뭐 백성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고 뭐 지도자고 가릴 것 없는 그런 부패한 모습을 보여줘요. 또 5장 12절, 내가 또 복술, 마술, 복술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라. 네가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에서 멸절하리니 네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또 6장 11절,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 되도다. 부자들은 없는 사람들을 막 짓누르고, 또
부정한 저울을 썼다 그 말입니다. 옛날에는 표준 캐논이 없으니까, 어떤 기준점의 저울이 없으니까 그냥 돌 이만한 거 올리고, 이게 한근이요, 이건 다섯 근짜리 추요, 이런 식으로. 근데 지가 이제 좀 깎아갖고 이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저 밑바닥에 백성으로부터 지도자들까지 제사장하며 선지자하며 무슨 재판관하며 두루두루 성한 곳이 없는 그런 죄악으로 관영한 가득 찬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외친 선지자가 바로 미가 선지자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 이 내용들을 보시면서 차마 그럴 수 있을까? 차마 그럴 수 있을까? 자, 차마 그럴 수 있을까가 뭐예요? 차마 그럴 수 있을까? 여기 우상도 있고 음행도 있고 기생의 값으로도 이게 못된 사람은 그런가 보다. 그럴 수 있을란가? 근데 보세요. 이 그럴 수 있을까가 우두머리들 뇌물을 받고 재판을 해요. 제사장도 싹쓸 위해서 교훈을 해요. 선지자도 돈을 위하여 점을 친다 이거예요. 또 무슨 부정한 저울을 쓰고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고 어떻게 사람들이 이럴 수 있을까 그러는데 우리가 아실 것은 인간은 영적으로 둔해지면 분별력이 없어요. 영적으로 어두워지면요,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뉴스나 이런 데도 보면은 큰 사건, 사고가 나고 무슨 살인 사건이 나오고 강도 짓이 나오고, 요새는 또 그런 뉴스를 봤네요. 금값이 엄청 올랐다며요. 상관없는 얘기를 안 들어봤어요? 금값이 엄청 올랐대요. 60 몇만 원, 또 50 몇만 원, 한돈에 그렇게 가가지고 TV 안 나오던가요? 금방에 가서 사는 것처럼 내놔 보라고 이렇게 보겠다고 훌쩍 들고 막 가버려. 가버려. 그래가지고 뭐가 나와요 또? 경찰이 막 또 쫓아가가지고 오토바이 타고 막 도망가는 것을 차로 막아가지고 잡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만 대충 해도 몇천만 원씩 가져가 2천만 원씩 1,800만 원씩 금값이 하도 비싸니까 좀 굵직한 거 몇 개만 훑으면 그냥 그런가 봐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맘먹었을 때는 어떻게 될 줄 알고 했겠어요? 성공할 줄로 이거 내놓은 거 그리고 되게 다이가 그렇게 생겼잖아요. 주인은 여기 있고 이만큼 이게 이게 진열대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저리 나가려면 저리에서 나가야 한다고. 이 사람은 이게 쥐고는 그냥 문 열고 그냥 튀고 바로 그냥 오토바이 다 시동 다 걸어놨을 거 아니에요. 저만큼 다 타고 이제 튀어버리려고. 잘 될 줄로 알고 했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어쩌시겠어? 똑같으다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그 사람이나 나나 무슨 차이가 있냐 그 말이에요. 결국 내 것이 안 되고 잡혀가지고 교도소 들어가게 되는데, 그 시도할 때는 들 줄 알고 하는 거예요. 들 줄로 알고. 탁 쳐가지고 그냥 치면은 내 것 들 줄로 알고 시도를 하는. 그러니까 얼마나 미련하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미련.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가인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다 우리를 다 알고 계시고 우리 중심까지라도 다 알고 계시는데 마치 아담도 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모르셔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셔서 숨바꼭질 하느라고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피할 때가 어디가 있겠어요? 하늘 높이 올라간다 할지라도, 땅속 깊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바다 깊은 데 들어간다 할지라도, 누구처럼? 요나처럼. 요나는 어쩔 줄 알았어요? 도망가면 피할 줄로, 하나님의 손길을 피할 줄로 착각을 한 거예요. 어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피할 때가 어디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도 둔해지면 하나님이 나를 뭐 다 아실까? 내가 사는 걸 다 아실까? 이런 그 영적 미련함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이 영적인 민감함이, 지혜가 터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야 되고 또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제가 한 주간 동안도 기도하면 훨씬 영적으로 민감해져요. 그리고 제가 제 스타일이 기도를 많이 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근데 깜냥에 조금 기도할 때에는 제 아내의 마음이 읽어져요. 마음이 읽어져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영적으로 민감해지는 거예요. 근데 말씀도 멀리하고 기도도 멀리하고, 결국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를 멀리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는 거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그게 지혜이고 지식이에요.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민감해지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없다고 불신앙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둔해지고 미련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 미가 선지자 당시에도 이러이러한 죄악을 어떻게 납작 두껍게, 뭐 지도자면 지도자, 제사장이면 제사장, 선지자면 선지자, 어떻게 다 그냥 뭐 총망라해서 이럴 수 있을까? 그것은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그야말로 돼지가 씻었는데 도로 그 자리에 눕는 거나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은 그 죄악의 자리에서 돌이켜라,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하나님께로 가까이 와라,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다 하는 걸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55장에도 보면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죽게 나오라는 겁니다. 또 55장 3절에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 영혼이 사는 길이다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로 나와야 안식이 있고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회복의 역사가 있다. 이게 살 길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데 무엇으로 나갈까? 무엇으로 나갈까?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6장 6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1년 된 송아지. 1년 된 송아지가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자주 나오는데 왜 그럴까요? 1년 된 송아지. 1년 된 송아지가 제일로 급수로 상품이랍니다. 이게 가장 좋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소가 10년 된 소 어쩌겠어요? 찔기다 그 말이에요. 이게 소가 1년 됐을 때가 이 사람들은 목축을 많이 하고 살잖아요. 목축을 하고. 그러니까 최고 상품이라는 거예요. 최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도 이게 어떤 뜻으로 최고 좋은 것을 드린다는 의미에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그런 의미예요. 최고 좋은 걸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갈까? 또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마다들을 아들이라도 마치 그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그게 할 수도 없는 거지만 그런 마음이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 갖고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가장 좋은 송아지를 번제물로 가지고 간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합당한 것도 아니고 무엇을 내가 가지고 간다고 한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뭐냐?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은 오직 무엇을 행하며 1번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나아가야 하겠다 그 말이에요. 정의를 행하며 나아가라. 정의와 공의, 하나님과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 정의로워야 한다는 거예요. 정의. 그러니까 오늘은 그분들이 안 오셨는데 이제 이분들이 착각한 게 뭐냐면 마치 제가 불의한 재판관이라 불의한 재판관에 막 쫓아가면 불의한 재판관이 들어줬지 않냐. 근데 저는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에요. 저는 누구한테 밥 한 그릇을 얻어먹어도 말날 자리 가서는 제가 절대로 밥을 안 먹어요. 여기 오늘은 그분들 있잖아요. 저보고 목사님, 야나기
일식 좋습니다. 식사 한번 대접을 겁니다. 그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얘기해. 그 사람, 저보고. 제가 가면 코를 끼는 거예요. 아니요. 그런 밥 안 먹습니다. 집사님이 저를 잘못 봤어요. 그리고 뻔해요. 일식으로 맛있게 기가 막히게 대접하고 끝나고 갈 때 어쩌겠어요? 목사님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냥 저희가 보내겠습니까? 교통비라도 하면서 관두시지 마시지. 그러기가 쉰 게 인간인 것이. 먹으면. 네? 그래서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저는 아무리 떠들고 어찌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야지. 무슨 그게 없이 막 뭐 떼쓴다고 이게 될 일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가서 막 뭐 데모를 하고 막 피켓을 들고 막 쫓아가면은 제가 불의한 일이 없고 무슨 뇌물을 먹은 일이 없기 때문에 막 쫓아온다고 내가 어떻게 그냥 볼 길이 없는 거예요. 무슨 참 답답하고 미련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그러면서 나아가라. 또 인자를 사랑하며, 이 말은 여기에서 인자는 헤세드, 그러니까 인자라고도 번역되고 인애라고도 번역되고 사랑이라고도 번역되는 구약 성경에, 또는 신약 성경으로 말하면 아가페로 번역될 수 있는 인자, 그걸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또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는 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고 하는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힘으로, 내 힘으로 하나님 앞에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며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냐? 없다. 인간의 힘으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음으로써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히브리서 10장 19절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지심으로 휘장이 찢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사람이 없어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의로, 우리의 정의로, 우리의 공의로, 우리의 사랑으로, 우리의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느냐? 오직 주 안에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믿음이라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아니고는 우리 힘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갈 수가 없어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야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세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와라. 그러니까 우리도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갈 때 우리의 앞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져야 길이 열린다 이거예요.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길이 열리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왜 길이 안 열리냐? 왜 길이 안 열리냐? 한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앞에 새로운 살 길이 열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감으로써 우리 앞에 주님이 열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는 십자가를 안 지고 왜 길이 안 열리냐? 이 십자가를 안 지면 길이 안 열려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무엇을 말하는가?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라와라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갈 때 주님이 이렇게 열어주시고 주님이 이렇게 열어주시고 그걸 경험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길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부분에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주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갈 때 주님이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당시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참으로 죄악으로 가득 차고 부패하고 그런 시대에 죄악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나오라 외쳤던 미가 선지자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슨 좋은 송아지를 가지고 나가는 것, 또 정의를 가지고 다 좋은 말씀이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감으로써 주님께서 우리 앞에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